이태리 로마를 방문하신 분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볼거리가 너무나 많지요. 로마에는. 많은 것 중에 가장 볼거리가 많은 것이 성당들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이런 성당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당 가운데 로마의 바티칸과는 떨어져 있는 로마의 외곽 도시 지역에, 로마시 외곽에 Archbasilica of Saint John Lateran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성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요한 기념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은 두 요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컨스탄틴 황제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그런 건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성당을 찾아가면요, 다른 어떤 성당보다도 대단히 흥미로운 또 하나의 부속 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속 건물 안에 들어가면요, 스칼라 산타라고 부르는 대리석 돌 층계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거룩한 계단,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대리석 계단은요, 예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의 총독의 그 프라토리온에서 그 대리석 층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으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관저에서 그 층계에서 신문을 받을 때 서 계셨던 층계라고 전해진 까닭에 그 대리석 층계를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태후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서 로마로 싣고 와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층계는 지금도 찾아가 보면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진지한 모습이에요. 순례자의 아주 극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느라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돌층계 위를 그냥 저벅저벅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요즘도 보는 것입니다. 대리석 층계를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해서 많이 달아갔어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 지금은 나무로 이렇게 덮어놓았습니다. 나무 층계가 그 대리석 층계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 나무 층계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유리를 박아놓았어요. 대리석에 핏자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순례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았더니요, 뭐 핏자국 같더라고요. 핏자국이라 생각하고 보면 영락없는 그런 핏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자국이 있는 층계다. 그래서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은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그 대리석 층계에 입 맞추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것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이 순례의 모습은요, 대단히 캐톨릭적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6세기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도 그분이 캐톨릭 사제였을 적에 이 층계를 찾아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기어 오르면서 순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 고행을 선택해서 올라가던 중에 문득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문득 마틴 루터의 가슴을 때리면서요,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이런 고행,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발전해서 종교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 사람이 가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그 서두를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구절 앞에 붙어있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기록하기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이미 어느 다른 성경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just as is written 그 성전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서에 내가 기록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 진리다. 이렇게 적은 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경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주성경 펴보시면요. 하박국서 2장 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2장 4절을 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접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나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하박국서가 기록된 그 시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였습니다. 망하는데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빌론 왕국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침략해 들어와서 몇 번에 걸친 공격이 계속되어서 유다 왕국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잡혀간 사람도 많았고 죽는 사람 많았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안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까 온갖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박국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가슴에 동시에 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우상도 섬겼어요. 불의를 일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셨던 때가 바로 하박국서가 기록된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와중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자비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상대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대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것이 하박국서. 그러나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세상은 비록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하박국서가 적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구원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문제를 안고 오는 것 같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해결이 없는 것 같아도 절망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너를 살린다. 그렇게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층계를 기어오르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무슨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그렇게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살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종교개혁까지 간 것입니다. 이 실제 상황에 대한 진실된 이해가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이 사건들 속에 들어있는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가? 사건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다가 역사가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을 뜻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사건들,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혼란스러운 일들, 그 가운데 들어있는 리얼리티, 실제 상황의 내용, 실제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그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읽은 사람들이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파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얽매였어요. 나를 향하여 달리는 풍파 속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길, 의지할 길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모른 채 몸부림치는 것으로 내 인생 다 살고 말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해답 없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얻어야지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이제까지 살아오던 세상적 방법과 달라진 것이 나에게 없는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는 정말 지금 변한 것이 없는가? 실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리얼리티를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줄로, 어제까지 괜찮아서 앞으로도 괜찮을 줄로 압니다. 선거 유세 중에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형님이, 자기 형인 존 F 케네디가 암살로 죽고 나서 정계에서 물러서서 은둔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지명전에 뛰어들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열심히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1968년 어느 무더운 봄날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얼마나 더워요. 이 캘리포니아 이 봄은 또 더 덥지 않아요? 무더운 봄날. 봄날 아주 더운 날. 바비 케네디가 그날 스페니쉬 할렘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웃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몸소 다니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자기의 포부를 펼치며 새 세상을 우리 만들자고 그렇게 막 격려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이 넘도록 막 합니까? 흙먼지에 찌들지요. 그리고 온 와이셔츠 바람에 그냥 온몸이 땀으로 찌들었습니다. 스페니쉬 할렘 지역이니까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그때 박싱 챔피언이었던 호세 토레스라는 히스패닉 사람이 통역도 맡고 안내도 했습니다. 토레스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케네디를 보면서. 왜 이 부잣집 아들이 이런 험악한 개토에 이렇게 들어오는가?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험악한 개토에 이 부잣집 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16시간이 넘도록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왜 사람들에게 새 세상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의아스럽다. 차 속에서 토레스가 그래서 케네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출마했죠? 그러자 바비 케네디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Because I found out that my world wasn't the real world.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이, 내 세계가 진짜가 아니다. 현실성이 없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 그것 속에서 케네디는 실체를 본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진실이 따로 있다. 그거 보았으니까. 형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 그렇게도 나서고 싶지 않았던 정계로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실체를 본 것이에요. 마치도 이스라엘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의 그 실제적인 상태를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도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전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그 실제를 보면 우리는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과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수의 진실을 듣고서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편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달라질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느끼는 대로 움직여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 상황을 보아야 해요.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을 줄 아는 눈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시라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이 실제 상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로마서에 인용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적기 전에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 안 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지요. 환난을 당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쫓아서 자기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쫓아서 별의별 모습과 방법으로 강으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기대를 걸고 살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사람들은 막 어지럽게 살 길을 찾아서 막 그냥 쫓아다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섰습니다. 성루가 어디예요? 저걸 맞닥뜨리는 파수대가 성루입니다. 성루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흔들려 나가고 깨어져나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목숨을 구하여 흩어지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막내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갈대아 사람들 이 혼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그 대답을 내가 듣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그리고 서 있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요, 2장 1절에 이렇게 적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확실하게 적어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적어라. 확실히 적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런 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일들은 정한 때가 있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오래지 않다 이제 결론 난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계획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데요. 생각하는 만큼 빨리 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더디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디다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을 일각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때 오신다.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신 때에 그때 하나님 오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 그때 지체 않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반드시 응한다. 질문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말은 복잡한 다른 내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나는 오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더디다 탄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오신대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정하신 때 오신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적은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바울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자기 모든 것 다 버렸는데요. 본전을 찾지 못하는 삶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명예도 버렸고 재산도 버렸고 지위도 다 버렸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최소한도의 예의조차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비웃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몰매를 가하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그런 세상 바라보고 바울은 어쨌어요? 너희들은 실제 상황을 모른다. 리얼리티를 지금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동일했습니다. 막강한 캐톨릭의 권세 아래서 누가 감히 입을 열어 그 교리를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버트 케네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절박한 파악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입니다. 세월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세월의 선장, 그 배가 분명히 가라앉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 가라앉는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자기만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걸어나간 선장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에 여러분 탔는 여러분이 세월호 선장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배에 저 여러분 가라앉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얘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가 필요할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실히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는 길이 없다는 것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 요즘 온갖 것이 다 있는 세상이라 이룰 줄 아는 세상입니다. 물질적인 것 손에 닿아요. 물질만 있으면 온갖 쾌락적인 것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온갖 것이 눈에 보암짓한 것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판단을 얼마나 흔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수차 말해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넘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해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어요? 오늘 이런 이 성경 이 말씀은 여러분 추적해 가면 사도행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나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요 짝지어서 이제는 마음 먹고 이 복음을 전한 길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놓고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이래서 뭐 지도까지 여러분 다 붙어 있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성경이 다 적고 있겠어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한번 그 선교여행지를 지도를 놓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행길을 갈까? 선교여행의 아이티너러리, 그 여행의 루트죠. 이것 따라서 저거 이렇게 여행 순서지를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안디옥에서 나가고 배를 타요.
그는 남서쪽으로 쭉 내려서 100여 마일을 넘게 내려가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요, 100km에서 또 다른 지중해 저쪽으로 가까운 데로 넘어가지 않고 거꾸로 또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북상을 합니다. 내려오던 길을 거꾸로 북상해서 올라서 또다시 먼 길을 배를 타고 올라가서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이 그 다음부터 혼자 복음을 전할 2차, 3차는요, 배 타고 다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육로를 거쳐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경로를 선택했으니까 아마 1차에 이 배를 타고 내려간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 성경 읽어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믿고 나서 알게 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불같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어디부터 가야 한다고요? 내 고향 땅, 내 친지,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내가 이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는 강렬한 내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간 거예요.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은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이 구브로에 가서 기록을 보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바보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바보스라는 거. 이 바보스라는 곳은요, 문헌을 뒤져보면 그 당시 비너스의 출생지라고 세상에 알려졌던 곳이랍니다.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조개에 이렇게 어떤 여자 벌거벗고 있는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자가 비너스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출생한 곳이 이 구브로 섬 바보스가 birthplace예요. 비너스 여신이 그럼 이 로마 이름으로 비너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여신의 동명이인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이라고 부르고 로마에서는 다른 이름 비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비너스가 이 바보스 앞바다에서 출현한 곳으로 믿어졌습니다. 여신이 출현한 곳이. 그리고 그곳에다가 비너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은요, 그때 가장 유명한 여신이 아프로디테 여신이니까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 섬으로 순례를 오는 그런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정복자 디도스 장군. 디도 장군도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원정길을 돌아서 구브로 섬에 먼저 왔습니다. 그런 구브로 섬에 와서 예루살렘 파괴하는 일에 관해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갔던 곳이 구브로 섬이에요. 이 정도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를 찾지 않을 수 없지요. 순례자들이 끝없이 몰려드는 것이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섬에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지요. 모든 여인들은 일생에 꼭 한 번은 여신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처녀들이 선원과 상인들에게 몸을 팔기 위해 성전의 계단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럼 몸을 팔고 그 돈을 성전에 바치는 것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믿고 산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기후도 좋았어요. 자기들도 이 섬을 부르기를 마카리아, 아주 아름다운 섬, 행복한 섬, 마카리아, 그래서 해피 아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 바하마와 하와이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얼마나 잡신이 많습니까? 바나바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브로 섬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을 얻고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실질을 모른다. 저렇게 살다가 마는데 저것이 행복이 아닌데 결코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지금 알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구브로 간 것이에요. 바울을 끌고 어느 다른 곳보다 먼저 구브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나 친척 가운데
우리 가까운 사람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분 많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한번. 저는 가만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나. 대단히 분주하십니다. 그 행복의 척도가 대개의 경우 요즘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가 있느냐가 행복의 척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아파트 뭐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든든한 재화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보장받은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 가지고 뭐예요?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을 다 가졌으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대단히 분주합니다. 대단히 분주해요.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은 둘째치고 안 가본 것이 없고 그래서 또 가보는 것이 가보는 모습도 이제는 자꾸 변해가요. 여행의 방법도 달라지고 가는 곳도 달라지고 천지에 세상 곳곳을 다 다녀볼 듯이 다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그분들만이 쇼핑하는 센터가 따로 있고 자리가 따로 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본인들은 알 거예요. 왜 그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는지요. 한순간도 안정되지 않아서 바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우리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행복하다는 사람들 말고도 성공했다는 사람들, 의외로 이 사람들도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사장이 못됐으니까 나는 그 회사 직원일 따름인데 감히 사장에게 무슨 말을. 그렇죠. 나는 돈을 많이 아직 벌지 못했으니까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격지심 뭐 아니면 열등의식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위축되고 있잖아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 앞에 우리는 얼마나 위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적 진리를 우리는 그래서 포기합니다. 무엇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생각해야 해요. 오히려 그런 까닭에 저들은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하고 듣는 순간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하면 해결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부를 이루면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 해답을 주는 줄 알고 그 자리까지 달려가서 얻어보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보았더니 해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당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휴버트 미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지 돌아옵니다. 선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선교지는 차라리 많이 바쁠 것 같으면 또 대단히 한가한 선교지예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적고 그래요. 그 시간 내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러고 그거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돌아와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수많은 오피스 빌딩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독특하게 이 사람은요. 회사의 사장님, CEO 이런 책임자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빌딩에 들어갔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비서에게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찾아왔는데 딱 5분만 회사 사장님 좀 면회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대개의 경우 거절할 것 같은데도 허락해 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허락받고 사장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는 기회를 얻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분이 회사의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나에게는 지금 5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오시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이렇게 아주 저돌적이고 당돌한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대개 사장님들은 첫 표정이요. 무슨 머리가 돈 사람이 이 아침에 나타나서 일어나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니요. 읽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직한 대답을 해준답니다. 사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솔직한 대답,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 그렇게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휴버트의 선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해준답니다. 사장님, 당신은 확실히 축복을 놓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서는 신약 성경을 펴서 사장님 손에 들려주고는 바로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면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성경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거 실패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놀랍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요. 놀라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는요.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히 5분이 지나면 휴버트가 일어난답니다. 약속 시간이니까. 신사니까. 나에게 주어진 5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대개의 경우 사장님들이요. 조금 더 있어도 좋습니다. 마저 이야기를 끝내고 가십시오. 라고 자기를 붙잡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루어놓은 이것이면 된다 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것에 해답이 없는 것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혹은 돈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또 혹은 여러분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리 갖지 마십시오. 어쩌면 저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는 필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지성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자신이 쥐고 있는 부나 그 성공 속에 아무 해답이 없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지성의 최고봉에 올랐다 해서 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성은 결코 하나님 믿는 신앙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 안다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세상을 나는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한다는 사람들 진실로 자신들이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누군가 그에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아들을 보내신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설득을 못한 것입니다. 지성이 깊고 높을수록 그 속은 더 텅 비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 경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철학가예요. 버트란드 러셀 이 이름만 알아도 뭐 대단히 유식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시절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아는 것처럼. 대단한 무신론자. 이 사람은요 방송에 나가서 막 이 방송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책도 썼는데요. 제목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Why am I not Christian? 이런 제목. 도발적인 제목. 나는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 막 이런 공공연히 막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국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버트란드 러셀 그러면. 논리의 사람이고 그 논리에 따라 자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전부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와 지성과 학문이 결코 이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3살 때 양친이 죽어서 고아가 됐어요. 육체적으로 고아가 됐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 16살 때 하나님 믿지 않기로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기로 하면서 영적인 고아까지 됩니다. 완벽한 고아가 됐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이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적으로도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내적으로도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랑 가운데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도 낳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그의 지성은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했습니다. 러셀의 인생은요.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지성으로 그리고 그 지성의 논리적 결과로 선택했던 그 무신론으로 자신은 4명의 아내를 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정부들 사이에 찢겨진 삶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학문이요. 논리와 이성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들 결국 이런 삶을 산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뿌리는 고독이다. 버트란드 러셀이 한 말이에요. 책에 쓴 거리요 이거. 모든 만물의 뿌리는 고독이다. 나에게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육체적인 고독. 아내와 자녀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극복해가는 그런 육체적 고독이 나에게 있다. 처참하지 않아요? 그 지성 가진 사람이요. 영국 당대에 존경받는 그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고독하고 처절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에게는 내적인 무시무시한 영적인 고독이 있다. 나는 때때로 이 육체적 고독과 영적인 고독이 서로 친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이거 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치지, 사람이요. 미친 것을 억누를 만큼 자제력이 있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만약에 방법을 알기라도 한다면 지금의 나의 이 모습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방법 모른다는 거예요. 영국 최고의 지성인이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고백하는데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사는 법을 모르겠다. 많이 알고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답이 있는 인생이 되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답이 있어야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게를 지어도 어때요? 답이 있는 인생이면 되는 거지요. 청소 보면 어때요? 그 인생에 답이 있으면 훌륭한 인생 사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아무리 사장이 되어도 아무리 가진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지성의 높은 정상에 올라도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예수를 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읍시다. 스스로 행복하는 사역해다 자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구부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많아요. 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루었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벌었다. 무엇인가 손에 넣었다 해서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그 삶 가장 그 깊은 곳에 해답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아요. 스스로 아는 것이 많아 세상을 가르친다 해도 본인 스스로는 해답이 없다는 것, 그 고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세상은 예수가 필요해요. 해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통해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우리의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의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지지 않은 우리를 뽑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이 아무나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아무나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뽑은 귀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 깜깜한 데야지. 그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래서 뽑으셨대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신대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건강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 수치를 당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려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해 마땅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거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고 가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엇을 우리 잘하면서 그렇게 업적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 얼마나 됩니까? 무지하고 부족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건강이 있고 오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형제와 자매와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935년 어느 겨울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뉴욕시 시장에 피오렐로 라 가르디아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시장이에요. 아마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뉴욕에 가면 공항이 두 개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에어포트가 있어요. 케네디 에어포트가 있고요. 공항이 있고 또 하나의 공항은 라 가르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생긴 공항이에요. 뉴욕 시장 이름을 기념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대단히 유명한 시장입니다. 실화예요. 이분이 뉴욕시의 가장 가난한 구역에 있는 나이코트 야간 법정에 갔습니다. 소액 사건 다루는 야간 법정이에요.
시장이 법관을 그날은 너무 오랫동안 막 재판을 힘들었으니까 들어가 쉬시고 내가 대신 해주겠다 하면서 나머지 재판을 맡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케이스인데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그날 밤에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 때문에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앞에 세워졌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내 딸의 남편이 내 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그 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또 있어요.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빵가게도 동네 가게니까. 그 말을 듣고 빵가게 주인은 고소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만둘 텐데도 나쁜 이웃 할머니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을 벌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보여주어야 이 도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벌을 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니까 라가르디아 시장이 어지간하면 좀 봐주고 싶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결론을 내려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불을 내든지 아니면 열흘 동안 감옥에 가든지 하시오. 아마 1불이 완 데나리온에 해당했나 보죠. 그 당시 35년도에. 그러니까 10불, 그러면 적은 돈 아닌가 봐요. 열흘에 노임에 해당하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예와 같은 일을 합니다. 라가르디아 시장이요.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10불짜리 지폐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10불짜리 지폐를 자기 모자를 벗어서 그 속에 던져놓고는 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벌금 10불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재판장에 온 방청객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손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미스터 베일리프, 자기가 사람 불렀습니다. 재판장이 집달리 불렀습니다. 미스터 베일리프, 벌금을 모두 걷어서 피고에게 전해주도록 하시오. 다음날 뉴욕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47불 50센트가 굶주린 자신의 손자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도적질한 할머니에게 전달이 되었다. 강제로 도네이션을 하게 된 사람들은 얼굴이 뻘개진 가게 주인, 70명의 적은 범죄자들, 그리고 몇 명의 뉴욕 경관들이었다. 도적질한 할머니 함께 살면서 그 도적질을 하도록 상황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 뉴욕시장이 그 말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디로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더디 오실지라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신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